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교재 10페이지를 읽고 또 오른쪽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재니라. 당류쟁자면 양서를 화합하여 단위 자심 상향하고 부두각어 상인여다. 약야 기능 동반하고 논설 시비하면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 지비하여 상수을리여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자는 형이 되고 적은 자는 아우가 된다. 만일 다투는 이가 있으면 양편의 말을 잘 화합시켜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게 할 것이며 나쁜 말로써 속이고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도반들을 속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한다면 이 같은 출가는 이익됨이 없다. 재물과 여색의 재앙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스스로 살펴 그런 줄을 알아서 항상 멀리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행동을 옮기도록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또 이 내용을 예전에 보조 진울국사께서 대중을 통솔하는 청규로 썼지만 이 내용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잘 적용을 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일반 신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래도 간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서 또 모르는 사람에게 일러주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본인의 어떤 직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자는 위영하고 큰 대자죠. 큰 사람은 될 위자 형이 되고 적은 사람은 아우가 되느니라. 큰 사람은 뭐고 적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절에서 본다면 신도들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 이제 오래 다닌다든지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을 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적으면은 또 이제 아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형과 아우의 그런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형은 좀 자비스럽고 또 아우는 또 형을 잘 따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절집에서도 보면은 기초 교리 시간 교리 때는 아주 겸손하고 잘하는데 교리 좀 졸업하고 그러면은 아는 것이 좀 많아져서 남을 또 무시하고 이러는데, 형은 형답게 또 절을 조금 오래 다니시면은 오래 다니시는 대보살처럼 행동을 잘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류쟁자는 만일 당자예요. 만일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다툴 쟁자. 여기서 이제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것인데, 우리가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툼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투는 것인데, 만약 주변에서 다투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불자로서, 또 불자로서 절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직장 생활하면서라든지
또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할 때에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친척들이 다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처신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은 양서를 두 쪽 말을 화합하여 다만 자비심으로 향하게 하고 부득 악어 상인이다. 악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화합이에요. 뭐라고요?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의 반대는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승가란 말은 화합을 뜻합니다. 화합.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면은 화합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다툴 쟁자도 보면은 말씀 원자가 붙어 있는 다툴 쟁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 원자가 없는 다툴 쟁자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쟁자가 여기 두 종류가 있는데 1번도 다툴 쟁자고 2번도 다툴 쟁자입니다. 싸울 때 1번으로 싸워야 될까요? 2번으로 싸워야 될까요? 그냥 한번 둘 중에서 짚어봐요. 한번. 뭘로 싸워야 돼요? 1번으로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로 싸워라. 싸울 때는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싸워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싸우고 또 가정 생활하면서도 싸우고 또 절에 와서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싸워요. 싸워. 뭐 기도하다가도 뭐 옆에 사람이 크게 했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싸운 사람도 있고, 또 방석 갖고도 싸운 사람도 있고, 또 떡을 안 준다고 또 싸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콩나물이 적니, 짜니, 싱겁니, 또 봉사하다가도 싸웁니다. 봉사하다가도 본인이 고춧가루를 뿌려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또 상대가 뿌리면 손을 또 탁 치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절대 말로 싸우되, 안 싸우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굳이 싸우려면은 말로 싸우라. 만약에 또 직장에서나 가정이나 절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말을 잘 화합을 시켜라 그 말이죠. 절충선을 잘 찾아서 잘 화합을 시켜야 돼. 그래서 서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향하게 해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자비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비라고 그러는데, 딱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자로 줄이면 짠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애민스러운 마음.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번에 오정심관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정관법이라든지 또 자비관법, 인연관법, 또 개분별관법, 또 수식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비관을 하는 목적이 바로 자비심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결국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고 꼬라지를 잘 낸 사람을 위해서 자비관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애민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짠한 마음을 갖도록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향하게 해라. 이거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비심이 없으면은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심으로 서로 향하게 해라. 뭐 이런 소리 100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만 실천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꾸 들음으로써 또 이제 마음에다 새기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고쳐질 때가 있겠죠. 절을 다니면은 뭔가 일반 사람보다도 좀 달라야 된다니까요. 일반 사람하고 절에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똑같으면 굳이 시간 내서 절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조금이 달라져야지. 그렇잖아요.
절을 다니면 좀 양보도 하고 또 화도 좀 덜 내고 또 옛날에는 짜장면도 안 사줬는데 짜장면도 좀 사주고 또 보시도 좀 할 줄 알고 옛날에는 영가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절에 다니다 보니까 조상님도 생각을 하고 월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 날이죠. 어제 그저께 우리 절에서는 이제 백중을 입제를 했는데 뿌리가 없으면은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상에 대한 생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절에다가 그걸 입제를 안 했으면은 다니는 절에다가 하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안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위패를 여러 군데다가 모시면 어쩌겠느냐. 그래도 괜찮습니까? 위패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집이 필요하지만 영가님의 집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위패 정도의 집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집이 많은 것이 좋은가요? 적은 것이 좋은가요? 몇 채가 적절합니까, 집이? 2채가 적절해요? 아니면 3채가 적절해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관리하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또 자식들이 여럿이 많으면, 집 많으면 또 그게 상속 문제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고, 적절해야 되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집도 뭐 여러 가지를 어떤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몇 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그 위패를 여러 군데다 모시면 안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자식들이 화합을 못 하면은 위패를 여러 군데다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협화음이 되면 일어나면 화합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모시면 안 맞죠. 그렇지만 뭐 이 절에 모시고 저 절에 모시는 건 집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또 영가님은 굉장히 영식이 아주 훌륭하시기 때문에 또 부르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육체적인 것은 마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불교의 화장 문화는 장례 문화는 화장이지 않습니까? 화장 문화에 매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매장을 하면 육체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닦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군데, 3군데 위패를 모신다고 해서 마음에 집착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위패를 큰 아드님 집에서 작은 아들이 이제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뭐 가져온다는 말은 맞지가 않고 모셔오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거기에 그 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시면은 그냥 와요. 부르면은 걱정할 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큰아들 집에가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 내가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 그 영혼을 어떻게 모셔와야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 가서 그냥 모셔오냐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찰나지간에 수백억 광년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분 30초 걸린다고 그래요.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30년 걸린다고 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태양까지 가고 북극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0.1초도 안 걸려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적기로 얘기하면 바늘 구멍마다도 적고 크기로 얘기한다면은
삼천대천 세계를 담고도 남을 만한 그릇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남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모셔올 때도 역시 영식이 아주 동로하고 또 이 찰나지간에 수십급 몇억 광년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얘기하면 5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500억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만 하더라도 이 지구만한 그런 나라가 수백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물속이고 아니면은 뭐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가서 안 모셔오더라도 그냥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낼 때 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서로 이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사 지내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제사를 지내야 되겠냐고.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뭐 판문점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회의도 걸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3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듯이 큰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어렵고 작은아들 집에서 제사가 지내기 어려우면 3국으로 와야죠. 그게 3국이 어디냐? 절로 오면 됩니다. 절로 제사 지내고 가버리면 끝나지. 사실 절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요. 스님들이 법문해 주지. 또 제사 지내는 음식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니까요. 영혼들은, 영가들은 법피식과 선열식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차린다고 해서, 떡을 많이 차린다고 해서, 나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 법문을 해주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흥부 놀부에 그 나오는 놀부식 제사가 우리 불교에 맞는가도 몰라요. 혹여나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상이 좀 시원찮다고 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이 얼마나 법문을 열심히 해주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제사를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를 음식을 올려놓고 지내는 것이 그게 잘 지내준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도 잘 차리고 법문도 잘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음식을 많이 차린 것보다는 스님이 법문을 잘 해주신 것이 더 훌륭한 제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음식은 스님들께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제사 지내기 전에 좀 떼놨다가 스님들 드릴 것 하고 그 다음에 영가들에게 제사상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네들이 그 영가님들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법사로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음식을 스님한테 주는 것은 그 영가님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이게 마스크를 하고 그 음식을 만들 때도 또 두건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면은 그 영가들이 그 머리카락을 보고 벌레로 보인답니다. 벌레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 제사 지낼 때는 좀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흉으로 해서 양념 다 하고 또 시아버지 흉 다 보고 양념으로 옵션으로 이제 큰아들 흉까지 다 보고 침이 다 튀기죠 그게 음식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잘 장만하면은 나중에 태어날 때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먹는 음식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생의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는 보시공덕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이거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은 의무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뭐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다 본인의 공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보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 지낼 때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향하게 하고, 악어 상인여다, 부두각어 하지 말아라. 악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편을 들어가지고 서로 또 이 염장을 찌르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서로 자비심으로 향하게 해라. 중재 역할을 잘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야 기능 동반하고, 또 동반이라면 도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속일 읽기 업신여길 능자, 짝반자입니다. 짝반, 짝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법도반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반이라고 그래요. 도반을 속이지 말아라. 네? 중요한 말이죠. 친구들을 속이지 말고 도반을 속이지 말아라. 또 논설 시비는 여차 출가하는 전무이익이라. 시비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이러한 것들, 이런 출가는 전무이익이다. 전혀 이익됨이 없다. 출가에 대해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집에서 절에 오면은 출가해요. 꼭 머리 깎고 프로로 안 하더라 그러더라도, 아마추어라고 보더라도 절에를 오시면 출가다니까요. 절에를 오시면은 시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시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맞다 틀리다, 누가 이런 소리 했는데 저런 소리 했는데, 무슨 경전을 읽어야 되느니 어찌해야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교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주님 말씀이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교주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요. 어떤 보살이 그러던데요, 그건 그 보살님의 말씀이고,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말아라. 그 이익됨이 없느니라. 또 재색지화는 재물과 색의 화는 심어 독사니, 독사보다도 심하니 성기 지비하여 상수올려다. 살피성자예요. 자기 몸기자, 자기 몸을 잘 살펴서 그런 줄 알아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해라. 재색지화, 재물과 색의 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다 그 말이죠. 너무 많아도 문제. 재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재물과 색이라는 것은 뭐 여색도 되고 또 주색도 되고 여러 가지 색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빠지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과욕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욕과 또 빠지는 것. 저번에도 삼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삼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풍재, 수재, 화재. 풍재라는 건 뭐예요? 바람처럼,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유락천금을 노린다든지 허황된 생각, 그게 바로 재앙이다 그 말이죠. 수재라는 것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화재라는 건 열받는 거고, 그게 바로 그 삼재의 화가 재색의 화입니다. 그 화라는 것이 너무 과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독사보다 독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멀리 해라. 몸이 상한다 그 말이죠. 몸이. 그래서 항상 멀리 해라. 그런 줄 알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한문 읽고 한글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연사즉 부득입타 방언하며 당병처하여
부득 강지 타사하며 비육일이거든 부득 세환 내의하며 임간수하여 부득 고성 채타라 행위차에 부득 당돌 올서라 경행차에 부득 계금 도비라 언담차에 부득 고성 이수하고 비요사이면 부득 추러 문외하니라. 아무 까닭 없는 일로 다른 사람의 방이나 집에 드나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 6일이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고 양치하고 세수할 때는 큰 소리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라. 모든 수행에 나아갈 때는 당돌하게 차례를 넘지 말고 경례를 걸을 때도 옷깃을 얼어 제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말할 때도 큰 소리로 희롱하여 웃지 마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사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내용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무연사즉 인연이 인연연자입니다. 인연연자. 인연이 없는 일인 즉 다른 사람 방이라든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도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죠. 불자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애들 뭐 큰애 작은애 있으면은 요즘에 애들이 뭐 사춘기 정도 되면은 자기만의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들어가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들락날락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당병처하야 병처란 병풍병자입니다. 그게 한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밑에가 참고적으로 하시면은 우리 한자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병처란 말은 가려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보여주려는 곳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제로 강자 강제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강제로 그걸 뭘 자꾸 이렇게 신문을 해가지고 알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또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혼조회를 하잖아요. 전부 형사가 돼가지고 어디게 잘 살았느냐, 뭐 그동안에 돈을 뭐 잘 벌었는지 어쨌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얘기하기 싫은데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둬야지 계속 그걸 알려고 애를 쓰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민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알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얘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근데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본인이 얘기하기 싫은 것은 그냥 그 고기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육일이거든 부득 세환 내의하며 6일이 아니면은 내일을 빨지 말아라.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옷이 요즘 같이 뭐 나이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무명이라는 옷 입고 그러면은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생명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잡지는 않죠. 그걸 또 뭐 잡아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잡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보호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죽통이라고 그 대나무로 해가지고 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이제 이를 잡아서 스님네들이 이제 죽이지를 않고 이제 그걸 살려주는 일을 했죠. 그래서 단지 6일 날만 이제 천도식 날이다 그 말이죠. 천도. 그래서 6일, 16일, 26일 날 그때는 이제 빨래를 해서 잡아도 된다. 요즘 뭐 데이나 비슷합니다. 날을 잡아가지고 날을 잡아가지고 요즘에 뭐 먼데이 뭐
뭐 뭔데가 있습니까? 뭐 빼빼로 데이니 또 뭐 삼삼 해가지고 뭐 삼겹 데이니 또 뭐 있습니까? 응? 발렌타인 뭐 초콜릿 주는 날. 이게 데이가 요즘에 데이데이에다가 데웠다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데였어. 하도 데이가 많으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방법인 것 같은데 정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으름을 피우는 날도 하나씩 정해놓은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게으름을 피워봐. 그러니까 절에 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 오는 날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초하루 데이, 또 관음 제일 데이, 또 지장 제일 데이. 그 외에도 데이가 많지 않습니까? 절에 오면은 데일 일은 없어요. 삼겹살 데이가 나와가지고 견적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 선조분들이 이 날짜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래, 이걸 보고 뭐 데이를 많이 만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내일 빠른 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명을 좀 이제 존중을 하고 또 살려주는 일도 하고, 이제 그때만큼은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간수 할 때, 임간수하여 부두 고성채타라. 이말 임자에다가 세수, 양치질 하는 것을 관수라고 그랬습니다.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세수, 양치질 할 때. 근데 얼굴은 굉장히 미인인데 세수할 때 보면은 영 아닌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응?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보면은 뭐 양치질하고 물을 넣고 막 꼬르륵 하면서 탁 뱉고 그러면은 그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얼굴은 경전을 따라주는데 하는 행동이 경전을 안 따라주니까 이게 실망이 크는데,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도 몸가짐을 잘해라 그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팔자가 바꿔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소리로 코를 푼다든지 침을 뱉지 말아라. 코 풀고 침을 뱉지 말아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 그러니까 가장 잘 맞는 것이 뭐냐면 관상이 제일 잘 맞는다니까요. 관상이 잘 맞는 거예요. 관상을 보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6개월은 봐야 된다니까. 행주, 자와, 어묵동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상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바꿔지지. 우리가 보는 것은 면상을 보는 것이고, 밥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세수하는 거, 양치질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관상이라고 그러고, 관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예요. 거기다 기준을 두고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수할 때 양치질 하는 것도 관상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코를 되게 풀고 또 침을 되게 뱉은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지금 당장에 바꾸라 그 말이지. 그러면 뭐가 바꿔져요? 팔자가 바꿔져요. 그건 아주 잘하네요. 똑솔하게 잘하네요. 팔자가 바꿔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도 좀 정해놓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백중 기도 하면 다 100% 올려야 돼. 신도들은 100% 올려야 돼. 너나 나를 할 것이 없습니다. 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무조건 참석을 해. 무조건 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 그게 아주 기본기다니까요. 불자의 기본기요. 그 다음에 또 행익차에 이익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도를 올세라. 당도를 당자에 당도를 을자. 너무를 차례 섰자. 그 당도락에 차례를 넘지 말아라. 이익 있는 것에 차례를 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새치기 하지 말아라. 보살님 잘하네 보니까. 새치기 하지 말아라. 질서를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이러한 걸 배워가지고
실천하면은 이건 뭐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된다면은 포교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포교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슈퍼에서라든지 관공서 가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 제껴놓고 하는 것보다도 가서 순서 잘 지키고, 또 운전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 새치기가 뭐예요? 끼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가지고 오늘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새치기 안 하고 끼어들기 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너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욱박지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라 그 말이죠. 새치기 하는 사람을 더 존경할까요? 아니면 차분히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존경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요.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은 바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지. 고쳐야 된다니까요. 또 경영차에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걸어 다닐 때. 부두 개금 도비, 옥깃금자에 옥깃을 열고 흔들도 팔을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말아라. 이것도 필요해요. 너무 옥깃은 노출이 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 이게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세상이 복잡해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노출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보면 이렇게 뭐 물건을 들 때도 가슴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드는 것하고 그냥 막 드는 것하고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말은 하지는 않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걸 배워가지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야. 계금도비란 말은 너무 경망스럽게 걸어가지 말아라. 좀 점잖은 걸음을 걸어라. 아무리 바쁘다 그러더라도 신발을 막 거꾸로 신고 막 달려가고 그러면은 얼굴하고 생긴 것이 그냥 그 생각이 깨진다니까. 예? 깨져. 법당에 와갖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출이 심하지 말고,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아먹기는 한가요? 그러니까 너무 노출이 심하지 말고, 또 도량에서는 너무 팔을 막 흔들고 다닌다니 이러지 말아라. 필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언담체, 말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할 때는 부득 고성희소. 고성이란 말은 큰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희롱할 희자에 웃음소자. 큰 소리로 희롱하는 웃음을 웃지 말아라. 그게 누가 남자들은 웃을 때 허허허 그렇게 웃는다면서요? 영어로 HER. 여자들은 히히 그렇게 웃고 HE. 그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히히하고. 아무튼 뭐 웃는 것도 여러 분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킬러들 보면은 KILL 이렇게 낄낄낄 써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 영화하고도 맞다니까 그게. 웃을 때도 잘 웃어야 돼. 호호 웃는 것도 좀 그렇고 하하 웃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웃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염화미소를 얘기합니다. 예? 염화미소. 살짝 웃는 것이죠. 살짝 웃는 것이 필요하니까 웃을 때도 좀 잘 웃어야 되고 희롱한 웃음을 웃지 마라. 고성으로. 또 너무 쉽게 또 웃음을 웃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가 있어. 나를 좋아해서 웃는 모양이다. 웃는 것도 조심해라 그런 얘기고, 또 비요사이면 중요한 일이 아니면 부득 출어 문에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절에 오면은 마찬가지 기도를 딱 한다든지 또 공부를 하면 딱 앉아가지고 끝을 내야지 들락날락 한다든지 이거 좋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매사에 어떤 화가 나더라도 상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전라도 말이니까. 전라도 말이니까 잘 해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안 되는 것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나 이런 애들도 엄마가 교육을 시켜줘. 이런 교재를 놔두고. 꼭 스님들만 배우고 불자들만 배운 것은 아니니까. 애들한테도 앉아라, 얘들아. 내가 오늘 어머니께서 좋은 말씀 한 말씀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락을 넣어갖고 얘기해. 무연사적이면. 그럼 애들이 쉽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엄마들을. 엄마가 쉽게 행동을 하니까 엄마한테 물이나 떠오라 그러고, 네가 떠다 먹으라 그러니까 엄마 1,000원 줄게 떠와. 그러면 그 돈은 1,000원은 누가 준 것이에요, 그게. 예의 범절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요즘에 실태니까 그것도 다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초발심 자격문을 배워서 실천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를 알았으면 잘 실천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